오늘 말씀은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여러분, 고기 먹는 거는 그냥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내가 먹고 싶다 아니면 그냥 먹기 싫다, 이거는 개인이 결정하는 일이고 지극히 개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규정들이 있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잡아서 아무렇게나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앞에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일단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되겠죠. 이제 그래도 정한 것을 가지고 먹는데, 그걸 먹을 때 일단 잡아야 되잖아요. 잡는데 이것을 아무 데서나 잡지 말라는 거예요. 저 어떤 사람들은 진영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잡아먹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산 골짜기 이런 데로 들어가서 잡아먹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짐승을 끌고 와서 거기서 잡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왜 이런 규정을 말씀하셨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이 법은 광야 생활할 때만 지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 이제 그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말씀했는데, 대부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가나안 땅이 그래도 꽤 넓은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땅을 받아서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성전은 또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성전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이 고기 먹고 싶다고 성전까지 그걸 끌고 가서 거기서 잡아가지고 먹고 오려면 이거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사는 곳에서 얼마든지 고기를 잡아 먹을 수 있게 하셨지만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3절 보세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 이게 이제 사람도 얼마든지 잡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게 하나님께 보통 제물로 드리는 제물의 종류로 사용되는 것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주로 이런 것을 목축업을 통해서 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걸 이제 잡아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도 유목민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사실은 고기를 이 광야 생활할 때는 많이 먹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민수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매일 만나만 먹다 보니까 고기도 먹고 싶고 양념도 먹고 싶고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것이 생겼는데, 대표적인 게 고기였어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유목민으로서 지금 광야를 계속 이제 40년 동안 다니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뭐 우리 집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얼마든지 있으니까 잡아먹지, 마음껏 고기를 배불리 먹지 못했던 증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고기를 가끔씩 먹어야 되는데, 그럴 때 아무 데서나 잡아서 아무 데서나 먹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거를 성전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때 드리는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자, 여러분 5절 볼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그냥 아무 데서나 잡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서 화목제로 드려라. 그러면 그 화목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리고요, 또 그 일부는 내가 받아서 나도 먹고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를 먹을래도 절대 혼자 먹는 게 아닌 거예요. 나누어 먹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의 이 이웃과의 관계를 항상 사랑하면서 베풀면서 나누면서 섬기면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죠. 예전에 우리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나눔은 이렇게 하나님이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주 생활화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광야에 가는 동안에는 텐트를 치고 사는데 바짝바짝 붙여서 바로 옆집에 계속해서 이렇게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텐트를 치고 사는데 고기 먹고 싶으면 내가 잡아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기를 여기서 구워 먹는데 옆집이 얼마나 또 먹고 싶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짝바짝 붙어서 텐트를 치고 사는데 내가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고기 요리를 하면 이게 냄새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혼자 먹으면 이웃 사람들한테 얼마나 먹고 싶게 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하시고, 또 제사장을 섬기고 레위 지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면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인 거예요. 예? 하나님 중심에. 고기 하나를 먹고 싶어도 먼저 하나님 것을 떼어드리고, 또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나와 이웃이 함께 먹는 이런 삶. 우리 민족도 사실은 예전에는 나눔이 훨씬 활발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어때요? 나눔이 별로 없는 삶을 살잖아요. 이렇게 변질되어지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도 자꾸만 우리 이웃과 나누고 더불어 함께 살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예전에 우리 참 어렸을 때는 1년에 고기 몇 번 먹지 않았잖아요. 명절 때가 돼야 동네에서도 돼지를 잡고 소를 잡고 해가지고 서로 이제 그거 조금씩 사다가 먹고 나면 다음 명절 때까지 기다리든가, 제삿날이나 혹은 생일날 이런 때 먹는 게 이제 고기였는데요. 참 고기 먹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면 더더욱 고기 먹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주변과 함께 나누며 살라고 한 거지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내가 먹든지 무엇을 마실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돌리면서 이걸 먹어야 된다.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지요. 두 번째는요, 피를 함부로 흘리지 않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9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전에는 고기 안 먹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체질과 식성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만,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난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에게 이제부터는 육식을 해도 좋더라고 육식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육식을 할 때도 반드시 피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피를 먹지 않는 전통을 지켜온 그런 백성들, 그런 민족도 있었겠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피를 자꾸 먹는 인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피를 자꾸 먹는다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그 피를 요리를 해가지고 선지나 순대 이런 것을 이제 해서 먹습니다만은, 여러분 피를 그냥 요리하지 않고 그 피채로 먹는다, 이건 보기만 해도 사실은 좀 끔찍하고 잔인해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일 큰 이유는 이게 피라는 것은 생명이다. 생명이라는 걸, 남의 생명을, 짐승의 생명이라도 우리가 그냥 막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게 하는데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단 말이죠. 너무나 귀중한 사용인데, 바로 거기다만 이 피를 사용해야지 함부로 피를 먹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피는 그냥 아무데나 흘리면 결국은 그 피가 흘린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에 와서 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 피를 제단에다 다 쏟아 붓기 때문에, 여러분 피를 오직 거룩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데만 사용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시면서도 인간이 잔인해지는 것, 이런 것을 자꾸 금지하기를 원하는데, 인간이 자꾸 그렇게 함부로 짐승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이런 죄성이 우리 인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좀 막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죄를 용서받는 데만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피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짐승을 잡을 때 흘리는 피를 한 곳에서만 이렇게 흘려서 땅도 더럽히지 말고 사람도 잔인해지지 말고 생명을 함부로 살해하는 이런 일을 막으셨는데, 만약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지 않고 함부로 아무 데서나 피를 흘리면 그것은 마치 사람을 죽인 살인죄와 같이 하나님이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부터 끊어버리겠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7절 볼까요?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까지 400년을 이 애굽에서 살았어요. 근데 애굽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섬겼는데, 소나 여러 가지 염소나 이런 그 짐승들을 신으로 섬기는 일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40일 동안 만나고 있는 동안에 모세가 죽었다고 하면서 그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 송아지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 염소도 그들이 음란하게 신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겠다고 여기저기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서 마음껏 가서 이렇게 고기를 잡아 먹으면서 그냥 먹지 않고 그 염소 신을 섬기는 의식을 하면서 잡아 먹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꼬시래라는 거 있었죠. 꼬시래. 예? 뭐 음식을 먹기 전에 꼬시래 하면서 이렇게 뿌리죠. 그냥 주변에.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신들한테 제물을 드리는 의식 중에 하나예요.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내가 먹는 이거 탈나지 않게 해달라고, 뭐 건강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신에게도 나누는 그런 의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문화가 몽골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지금도 몽골 지방에 가면 그걸 해요. 여러분, 이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때만 해도 애굽에서 살 때 가지고 있던 이 못된 습관을 유대인들이 애굽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여전히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우상은 섬겨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 아무 데서나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자기가 아무 데서 잡아먹다 보니까 그냥 그걸 잡을 때마다 애굽에서 하던 짓거리를 또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명절만 되면 집집마다 조상신을 섬기느라고 얼마나 제사를 지내고 난리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그런 걸 이제 싹 버렸는데 우리 성도들 집에서 그런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제사는 누구한테 지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건 귀신한테 제사 드리는 거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죽은 조상들이 혼이 와서 그걸 먹는 게 아닌 거예요. 귀신들이 와서 앉아가지고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애굽에 살다 보니까 그 애굽 백성들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절대로 안 된다면서 금지시켰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신앙생활이 완전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 이제 굳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신을 이제 아무 데서나 잡아먹게 하는데, 문제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의 그런 짓을 또 배워가지고 또 계속 따라해요. 하나님 절대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뭐 제사를 안 지낸다 혹은 미신을 없애버린다, 무당을 찾아다니고 하는 짓을 안 한다, 그러게 이제 신을 다 버린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새로운 신들이 많아요. 어떤 신이 있을까요? 맘몬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맘몬이 뭐냐면 물질, 돈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물질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점점 물질을 최고의 자리에 놓고 물질을 신으로 섬겨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래요. 이것도 하나의 심각한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의 또 다른 심각한 신이 뭐냐면 인본주의라고 하는 신입니다. 지금 세상은 인본주의로 가득 찼어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다 인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는 뭐라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걸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신본주의인데 이제 세상은 점점 인본주의로 사람들이 철저하게 무장하고 그렇게 살아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동성애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데 결국은 동성연애자들의 이 동성연애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소수자들을 인정해주자, 차별하지 말자, 거기에 중심이 뭐냐면 그들 인권을 다 지켜주자는 거예요. 그 인권이라는 말을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인권이라는 게 인간의 주인됨, 인간의 권리. 근데 이게 지나쳐가지고 이제 하나님 없이 인간이 주인 되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까짓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성 말고 내가 살고 싶은 성, 내가 원하는 성을 가지고 내가 마음껏 살게 해주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없애버리고 사람이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이고 그걸 얼마든지 보장해줘야 인권이 지켜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화론이 사실은 인본주의의 핵심이고요. 그 진화론으로부터 여러분 공산주의도 나왔고요. 진화론으로부터 이 인본주의가 나온 거예요. 진화론을 배우니까 사람들이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진화가 돼서 저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진화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된 거구나. 근데 사람을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자꾸 무슨 동물 뭐 이런 동물로 자꾸 얘기를 해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사람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동물이다. 다 동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절대로 우리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이 변해서 진짜 사람이 됐다면 그건 동물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처음부터 동물과는 다르게 인간을 최고의 존귀한 자로 지으셨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이 가르치는 인본주의에 물들면 안 됩니다.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물질을 하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런 거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철저하게 이런 우상숭배를 깨트려야 해요. 나도 모르게 우상이 우리 마음속으로 자꾸 파고 들어오거든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일인데요. 어쨌든 여러분, 고기 하나를 먹을 때도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둘째,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라고, 피를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고 오직 피를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되고, 특별히 우상 숭배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우상 숭배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그걸 제물로 드리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합니다.